저희가 누가복음 말씀 계속 듣고 있고요. 3주 전에 저희가 풍랑이는 배에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왜 믿음이 없냐라고 하시는 말씀 저희가 3주 전에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학자들의 그런 연구에 좀 따르면, 원어를 좀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풍랑이는 그 배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오늘 이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자고 말씀하셨다라고 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께서 왜 이 지역에 오려고 하셨을까?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셨을 때에 그 지역에 있는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어요. 이 사람이 어떻길래 성경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까요? 본문 앞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말해요. 온 동네를 막 나체로 활보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무덤에서 생활하고 집도 없이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분명 동네 사람들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주고 좀 위협적인 존재였음에 분명하죠. 그래서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사람을 좀 통제하려고 가두었던 것 같아요. 29절 말씀을 보니까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서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막 광야로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제해 보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노력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동네를 활보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등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죄발로 예수님 앞을 찾아온 것입니다.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해요. 이 구절을 보면은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예수님을 귀신이 경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은 이거는 거짓 경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내용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결국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귀신이 제발 봐달라고 막 간청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단호하게 계속 명령하시니까 이 귀신이 그러면 차라리 저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귀신의 전략이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든. 귀신은 예수님을 높이는 척 하면서요, 의도적으로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돼지떼를 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난처해지시는 거죠. 귀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귀신이라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그 존재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그 기원이 어디인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와 신학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귀신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루시퍼라고 불리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가 너무 화려하고 멋있어서 몇몇 천사들이 이 루시퍼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루시퍼가 교만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창조된 루시퍼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경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 루시퍼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탄이라고 부르는데, 사탄은 히브리어로 적대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루시퍼를 추종하던 천사들도 함께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 데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사단 혹은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면 그것은 여러분 복수로 쓰이지 않습니다. 단수로 써요. 그 타락한 한 존재, 악의 근원이 되는 존재, 그리고 그 악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귀신들이라고 복수를 써서 데몬즈라고 표현을 해요. 또 오늘 편의상 오늘 설교에서는 그냥 이 둘을 좀 합쳐서 제가 악한 영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이 악한 영이 가진 특성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는 설명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8장 44절은 저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악한 영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진리를 말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 악한 영에게 자꾸 거짓말하는 악한 영에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요, 악한 영은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전지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읽지는 못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우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패턴으로 말하고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악한 영은 아주 정확한 통계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주어서 우리를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면 악한 영이 컨트롤하는 대로, 악한 영이 심어주는 생각대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분명히 앞에서도 봤지만 거짓말을 우리에게 심어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인데 우리가 왜 이걸 믿고 따라갈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무슨 말이냐면 악한 영이 마치 자기가 선한 영인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이거 가짜입니다라고 우리를 속이진 않잖아요. 가짜를 진짜처럼 속여서 우리가 그것을 믿도록 만드는 거, 우리를 미혹하지요. 그래서 사탄을 그렇게 미혹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은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어떻게 속이냐면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이 하는 생각이 악한 영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잘 믿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각은요, 아주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선한 영과 악한 영이 끊임없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벌어지는 전쟁터예요. 하루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생각이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에서 올바른 승리를 하려면, 우리가 올바른 선한 영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이걸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이에요. 이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우리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네, 분별하라.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악한 영의 꾀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에서 온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함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스쳐가는 것들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걸러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분별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함부로 분별하시면 안 돼요. 사단은 경험을 이용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말과 조언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에도 사단이 악한 생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도 속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나 혼자 막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온갖 고민을 다 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 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만의 생각에 사단이 생각을 심어주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분별은요, 우리의 생각을 분별할 때는 말씀과 기도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말씀을 먹잖아요.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선한 영에 대한 감각이 자라납니다. 진리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심겨져요. 그래서 뭔가를 악한 영의 생각이 오면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돼요. 뭔가 분명하진 않지만 왠지 좀 느낌이 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놓고 계신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다시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중에는 아마도 기도와 말씀을 꾸준하게 그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나는 잘 분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사단이 틈타기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분별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겸손입니다. 늘 넘어질 수 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오직 진리의 성령 앞에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는 엎드려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내 경험과 생각으로 함부로 분별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이후에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결국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어요. 35절에 의하면 귀신이 떠나간 그 사람이 이제 옷도 제대로 입고요, 정신도 회복해서 말짱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을 굴복시키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자꾸 내가 원치 않는 생각에 휘말리거들랑, 나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 나를 괴롭히는 마음이 나를 그 어둠과 죄의 길로 자꾸 나를 인도하는 그 마음에 자꾸 내가 끌려가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런 분들은 여러분, 내 생각을,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은 그걸 다스려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여금 악한 영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그걸 구하십시오. 그러면 생각의 자유를 경험해야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찾아오는 어둠의 감정들,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감정들은 다 어떤 생각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상황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과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을 파괴해요. 여러분, 왜 그걸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수많은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현장에서 있었던 돼지를 돌보던 사람들이 주인을 찾아가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현장에서 목격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들의 첫 반응이 뭐였을까요? 본문 35절과 37절을 보니까요, 보고 두려워하거늘, 또 거라사인 땅 근방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뭘 두려워했을까요? 우선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한 방에 제압한 이 예수님,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은 무슨 힘이 있길래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이 사람을 한 방에 제압했을까? 그 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여러분, 이 마을로서는 좋은 일이에요. 골칫거리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것이죠. 엄청난 돼지떼가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저분이 우리 마을에 더 머무르면 더 큰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더 큰 손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이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오늘 보면 37절을 보니까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에요. 한 생명이 회복되는 것보다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요, 어떤 코스트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내 감정이 소모되고 몸도 피곤하고요, 때로는 재정적인 부담도 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막 따르다가도 멈칫하게 됩니다. 잠깐 주저하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더 큰가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큰가요? 어설프게 하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앉아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고 누린 것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잘 모르잖아요. 이 은혜를 잘 떠올리지 않잖아요.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진짜 예수 믿기 너무 힘들다. 하라는 것도 많고 내가 이런 손해까지 보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죠. 요구사항도 많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아니라 나를 위협하는 존재로 느껴집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뺏어가는 분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생겨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을 사람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럼 본문에 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 오늘날 우리의 말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저 좀 내버려 두십시오. 예수님, 좀 뒤로 좀 빠져 계십시오.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수님, 그냥 좀 가만히 계셔 주세요. 좀 제 인생에 좀 이렇게 걸리적거리지 말아 주십시오. 분명 우리가 말은 이렇게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삶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바로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이 미치광이 귀신 들린 자가 비록 막 마을에 옷 벗고 막 돌아다니지만 여러분, 내버려 뒀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내버려 뒀어요. 여러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미치광이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다니긴 하지만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돼지떼는 건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만약에 이 귀신 들린 미치광이가 돼지떼를 막 해코지하고 돼지떼를 손해를 입혔다면 마을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적절히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내버려 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 미치광이를 고쳐줬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돼지떼를 막심한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냥 그럭저럭 컨트롤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나타나서 해결하고 문제를 일으켰다는 생각이 이들 안에 든 것이죠. 사탄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히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사탄은 이 마을 사람들의 약점이 돼지떼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돼지떼가 손해를 입히면 예수가 곤란해진다는 것을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예수께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을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고 살고 있었습니다. 돼지떼만 멀쩡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에 속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슷한 이 마을 사람들과 비슷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죠.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사랑하고 나아가면 내가 소중한 것을 더 잃어버리진 않을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기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를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 저 좀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 대사는 오늘 본문에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말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생각에 속으면 우리도 사단이 하는 말을 똑같이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해코자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냥 뒤로 좀 빠져 계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왜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말씀 앞에 분별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진리를 분별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서 진리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깨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을 사람들처럼 예수님 떠나가세요 라고 요청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한 사람도 있어요. 바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입니다. 38절 39절을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셨어요. 이르시면서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자신을 악한 영에서부터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이 사람 데리고 다니는 게 유익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처음 1번 타자 간증 집회, 그죠? 제가 이랬는데 저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효과가 크겠어요. 홍보 효과로 여러분 최고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은요, 큰 은혜를 경험하면 그걸 막 나누고 싶어요. 그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거, 말하는 거, 여러분 그거 결코 나쁜 거 아니에요. 네, 좋은 것이죠. 그만큼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런 기쁨과 감동은 여러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감동이 있어도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걸 함께 들었던 사람들, 옆에서 박수치고 대단하다 하는 사람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혀지고 그냥 무덤덤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경험한 사람이 돌아가야 할 자리는 사실 일상의 자리예요. 일터의 자리, 예수님이 보내시는 가정의 자리, 내 학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주님 우리를 일상의 자리로 보내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은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 맺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요, 진짜 은혜 되게 하는 것은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큰 은혜를 경험하신 적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수련회를 가거나 예배나 집회를 하다 보면 큰 은혜를 막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마음에 은혜가 많이 생기면 막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막상 그 삶의 자리로 짠 하고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나 빼고 아무도 안 변했어요. 나만 변했어요. 나만 은혜로 가득하지, 나만 막 흥분해 있지, 딴 사람들은 세상은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막 낙심되고요, 좌절돼요. 은혜를 가지고 일상의 자리로 가잖아요. 일상은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환영받지 못해요. 바로 그런 자리, 은혜를 받은 나를 환영하지 않는 자리, 거기로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해요. 39절을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막 감격과 흥분에 차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뭘 행하셨는지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는 마을 사람들, 여러분, 반응이 어땠을까요? 일부는 놀라고 환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런 부류들이 있었을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아냐? 너만 똑바로 했어도 우리가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겠냐라고 비난과 정죄를 당했음에 분명해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일상의 자리에서 선포하며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성경이 더 말해주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일상으로 돌려보내셨던 그 예수님의 의도에 따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야 해요. 자신이 은혜 받은 자로서 마을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야 할 것입니다. 저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웠던 것들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사죄를 했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마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일부를 떼서 섬기고 헌신하면서 이 마을에 자신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헌신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돌려보내신 의도대로 살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사람과 같이 일상으로 다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나 집회나 삶에서 은혜를 경험하시거들랑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일상에서 은혜의 열매를 삶으로 맺으십시오. 말이 아닌 삶으로 열매를 맺으십시오. 묵묵하게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환영하지 않는 나를, 그곳에서 은혜의 열매를 삶으로 맺어 가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는 요청하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간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히 말씀과 기도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선한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거짓의 영에 속아 사는 그 삶을 멈추십시오. 진리에 나가 진리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들랑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나를 환영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비난을 해도 그 자리가 은혜를 받은 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우리가 말이 아닌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의 기쁨으로 감당하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